바로 성전을 재건하겠다.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왜 다시 세워야 됩니까? 그래야 옛날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펼쳐진 것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답답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7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터전은 버려진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쓰레기가 없는 곳에 세운다면 쉬울 텐데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져 있는 곳에서 그 쓰레기 더미를 전부 다 치우고 다시 세운다.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그것을 치울 만한 인력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까지 등장을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황제께서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 라고 하는 칙령까지 내려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든 환경에서 실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정체성에 엄청나게 큰 혼란을 겪어야 맙니다. 물론 그들은 15년 동안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고 자기 일을 하는데 열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났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정돈해야만이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돌아온 것이 맞을까? 우리가 잘못 온 것은 아닐까? 우리는 왜 대체 바사 나라에 그렇게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회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해봤지만 그래도 역시 회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옛날의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도 보잘것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라한 성전을 지어봤자 우리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주신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믿는 걸까? 이거 내가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이 아닐까? 이런 회의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는 정확히 하고 있느니라. 나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답답해지기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느니라.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 바로 내가 원하는 성전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고로 영화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짓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
내가 원하는 성전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이후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상황은 별로 호전되지가 않았고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침체되면서 냉랭해지면서 이런 성전을 계속 지어야 하는 걸까?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7월 21일은 우리로 따지면 1월 2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날짜가 아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며칠이에요? 1월 20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기를 이렇게 잘 맞추시는 거야. 뭐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1월입니다. 10년이에요. 그의 21일은 1월 2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막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첫날 뭐예요? 1월 1일 날 뭐였어요?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을 쫙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이 나팔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1월 10일 날, 7월 10일 날 다시 또 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데 이때 대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딱 하루 드리는데 바로 이때의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향불을 피워가지고 지성소로 처음이자 1년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날이 1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따지면 7박 8일 동안의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살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다 지었어요. 완벽한 집을 다 짓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막절을 다시 지켰어요. 왜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노예가 되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를 그들의 가슴에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노잣돈 삼아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 험난했던 노예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텐트예요. 텐트를 딱 짓고 그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7박 8일 7번의 밤을 한번 지나가 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춥지? 근데 너희에게 이젠 춥지 않도록 내가 좋은 집을 주셨단다. 얘들아 덥지? 낮에 되면 너희들 덥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큰 집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초막절이었어요. 하루 지키는, 원래 맥추절은 하루 지키거든요. 6월절은 예수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켰지만 초막절도 똑같이 7박 8일 똑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곳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절기가 초막절의 감사제였어요. 그 날의 마지막 날이 바로 21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날에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수확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죽자사자 2018년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에 송아지가 없었어요.
양이 새끼를 낳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화과의 열매가 그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과실이 맺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물 줬다니까, 열심히 심었다니까요, 열심히 거름 주었다니까, 열심히 밭을 메어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어야죠. 게다가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지지부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까 걱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유대인들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딱 들으니까 야, 우선순위가 너희가 잘못되어 있어. 우선순위만 정하면 돼. 우선순위 정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열심히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신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예배드릴 것이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죠? 무엇이 문제? 영적인 문제일까? 육신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일을 서툴러니까 내가 노 와이도 모르고 노 하우도 모르는 거 아닐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닐까?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토록 안 되는 것일까?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매가 그때그때마다 따박따박 주어진다면 예수 제대로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매는요,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하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이게 신앙의 걸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하늘과 땅의 복을 다 거머쥐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은 모이지 않아요. 우선순위나 문제라는 말을 듣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봤습니다. 여전히 안 풀리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속이 터져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았어. 살짝 삐끗했는데 발목이 부러졌대.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그럴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게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꿨다니까요. 근데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병통치약이다. 그냥 이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귀중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자신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빨리빨리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본대가 아니라 선발대였다니까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아니 수천만 명에 이르는 본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미리 와서 깃발을 꽂고 본대가 오기를 준비하는 자들이었지, 본대가 누릴 영광을 누릴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대는 그러면 언제 올까요? 본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야 본대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여러분 400년이라 40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근데 며칠처럼 여겼을까요?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7년이 짧아요? 길어요? 깁니다. 근데 야곱은요,
짧게 생각했어요. 와, 진짜 대단해.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 기운이 천하장사였어요. 원래 이 사막 지역에서는 운물이 귀하거든요. 물을 길러서 양떼들에게 고랑에다가 물을 똘똘똘 따라줍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거기 와서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 돌은요, 아무나 못 움직이게,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장정들이 여러 명이 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신기한 건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기운이 불끈 쏟아서 그걸 혼자서 옮겨버려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 간혹가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일이 다 내 손에 의해서 헤쳐지는 거야.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심지어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이 초라한 성전을 옛날에 화려했던 수백 년 전에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거대한 성전이었다면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작은 움막에 불과했어요. 헛간에 불과했어요. 초라한 가건물이었어요. 천막이었어요. 텐트였다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낙심케 한 것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노인들은 이렇게 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이전의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고, 그죠? 20년 전, 30년 전,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구였다고요? 노인들이었어요. 노인들은 소중합니다. 노인들은 교회에 지혜를 주는 자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체험을 의지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노인들의 지혜가 지혜롭게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낙심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포로가 되어진 지 최소한 50년은 지났을 거예요. 최소한 15년의 세월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15년 동안 그러니까 16년의 세월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66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게 최소한 10살로 기준하자고요. 나이가 몇이에요? 76세 이상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데 그 시절에 76세 이후에 노인이 된 거예요. 근데 지어져가는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이요, 다윗이 금은보화를 잔뜩 준비해놨어요. 잔뜩 곡간에 잔뜩 쌓아놓은 상태에서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1년도 안 돼서 짓는 성전이었어요. 산 위에서 나무를 베어왔고 쓰레기 더미에서 대리석을 찾아내서 겨우 기초를 놓고 겨우 기둥을 세우고 겨우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들만 해도 1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5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차라리 이들이 비교했다면 이것을 비교해야만 됐습니다. 무엇을 비교해야 됐을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서 울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기억했어야죠. 예를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100평짜리 집에 살았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쩌저쩌 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10평짜리 집을 마련했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살다가 10평짜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뭐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 100평에 살았는데. 은혜가 될까요?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 어쩌자고 10평짜리밖에 안 주십니까? 이치에 맞을까요? 100평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붕괴시키고 잘못된 걸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던 거예요.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도 헤어지고 친척들도 헤어지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울면서 노예 생활을 비극적으로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레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딱 등장했어요. 유다가 강성해져서 나라가 독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겨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일으켜보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겨우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성전을 딱 지어놨는데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성전을 이루지 않았는데 야 이건 성전도 아니야, 이런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옛날에는 수천 명이 모이던 곳이었는데 이제 수십 명이 겨우 모아져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 비교의 대상을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라하든 말든 성전을 재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소망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이 자체가 영광이 아니었다니까요. 아직 영광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직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다시 세워놓는 단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직 영광은 오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내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시작점에 불과했다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창세기 1장 다 읽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다 읽고 계시록까지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 다 읽어봤는데 성경대로 못 믿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번 읽어보시나요? 한 번 읽어봤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읽으세요.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이 넘었대요. 아, 40이 넘으신 분이 그러시는구나. 나 18살에 성경 처음 읽었는데 한 번 읽어도 이해 안 되더래요. 집사님, 18살짜리가 순수할까요? 40 넘으신 집사님이 순수하실까요? 누구의 영이 열려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1000% 10,000% 제 마음이 훨씬 더 오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3번 읽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조금씩. 예수님이 존귀하다는 것을 그때 눈 떴어요. 몰랐다니까요. 그저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여기에만 마음이 치심되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도 다 안 읽고 창세기 1장 딱 읽고 영광이 깃든다. 에이, 성경은 믿지 못할 책이야. 믿어서는 안 돼. 믿을 수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거대한 산하고 똑같아요. 그 속에 수많은 광맥들이 있어요. 그 광맥 속에서 우리가 보물단지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읽기인 것입니다. 그럼 그 보물단지를 찾아냈을 때 뭐가 옵니까? 빛이 와요. 그 보물단지를 찾아왔을 때 뭐가 옵니까? 영광이 와요. 그 보물단지를 찾아왔을 때 뭐가 옵니까?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나만 살리는 거야.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더라도, 비록 작더라도 이 성전은 위대한 성전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본대를 기다리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 거대해지는 것입니까? 무조건 똑똑해지는 것입니까? 무조건 잘나지는 것입니까? 무조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그것이 성취가 될지 모르는데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니라. 새로운 시대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 소망을 주고 이 비전을 주고 이 꿈을 주는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실제로 초라한 성전에서는 이전의 영광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원래 성전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라면 템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가 많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기구에 불과했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은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온 인류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임한, 그 아들이 오심으로 또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은 제한적이었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달랐어요. 온 세계를 마구마구 휘젓고 돌아다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막 들불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고 그날이 되면 성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장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내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이 마음대로 갈게요.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품으세요. 그러면 말씀 배우셔야 되고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눈 감지 마시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 크게 뜨시고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눈이 작아서. 아니요. 눈동자는 작지 않습니다. 눈을 덮고 있는 꺼풀이 문제지 눈동자는 다 똑같아요. 생긴 게. 짐승들의 눈동자 보셨습니까? 맑고 투명하고 진짜 어쩌면 동그란지, 그죠? 강아지도 개들도 다 동글동글해요. 우와, 걔네들은 눈을 덮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눈꺼풀을 많이 덮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큼 눈을 크게 뜨세요. 에? 눈을 크게 뜨시라고. 그리고 제대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까지만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발대가 초라하면 어때요? 선발대가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고 영화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맡은 사명이 제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미련한 짓을 범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진 고지는 내가 지켜야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감당해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고지를 지켜야 되는 선발대가 고작해야 한 달 만에 손을 든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처방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리더를 부릅니다. 먼저 순서대로 쫙 불러요. 최고의 책임자, 중간 리더,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직장 가기 싫죠? 왜? 부부싸움 했으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 하더라도 직장에 가십니다. 왜? 일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싸운 것도 몰라. 왜?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입한국에 밥 먹게 생겼어. 밥 먹으라면 골부리고 밥을 안 먹어요. 주지 마세요.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요. 진짜 배가 고프잖아요. 밥 먹으러 옵니다. 꾸역꾸역. 근데 요즘에는요, 배고픔을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요즘은 배고프질 않아.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먹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남이 너를 굳세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지도자들도 낙심하고 있어. 백성들 전체가 낙심하고 있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할 일을 안 하려고 해. 봉사와 헌신은 물 건너가 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너희는 굳세게 하라. 내 신앙은 내가 지키라. 내 일터는 내가 지키라. 하나님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 가지고는 내가 이길 수 없느니라.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느니라.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너희 앞에 놓여질지 모르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강해지거라. 우린 보통 그러죠. 아무 때나 막 약해. 맨날 못한대. 그러니 진짜 못하는 상황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더라고요.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일어섭니다. 나는 틀렸어. 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홍수에 떠내려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불길이 일어나서 나를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셔야만 됩니다. 근데 맨날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고쳐주세요. 맨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없는 병도 생겨요. 어디 가면 없는 병이 생길까요? 어디 가면 없는 병이 생길까요? 어디 가면? 다 알면서. 어디 가면? 병원 가보세요. 없는 병도 다 생겨요. 없는 병. 우리 김옥희 권사님 최근에 실감나게 체험하셨죠. 그죠? 예,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만나. 예? 신방 가시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일주일 만에 다 퇴원하셨는데 우리 김옥희 권사님만 오랫동안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제가 신방 갔더니 김옥희 권사님만 얼굴이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죽어가고 있더니.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김옥희 권사님 퇴원 불가, 다른 분들은 퇴원 가능. 없는 병도 생긴다니까요. 엄청난 도전과 상황이 열악함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때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었고 비전을 주는 것이었고 소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진지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마음만 딱 먹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할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총알이 여기저기서 막 빗발치게 날아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집안일, 교회일, 직장일 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얘야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남편이 안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아내가 안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너 혼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외로운 길을 딱 가기로 결심을 딱 하면요, 외로움을 먼저 체험하신 주님이 어느샌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시던 그 양반이 나에게 굳셈을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소수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야 숫자가 중요하지 않단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주일 일하면서 아유 숫자가 적어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헌금도 모자라요.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벼락은 다 맞는데 왜 돈벼락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돈벼락 맞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낙심하고 있다니까, 너무 초라해서. 게다가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지 못해요. 구름이 없어요. 불기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내가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진동시킬 만한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할 것입니다. 이 보배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처음으로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모하는 자, 이 말과 보배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 세상이 사모하는 존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주는 것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 만국의 보배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보배로운 분이 계셔야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예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는 임재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질 것이기에 지금의 성전이 예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고 덜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이것이 많아지면 100%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를 너희가 이룰 것이니라. 그때 너희의 창고에는 곡식이 쌓일 것이고 너희의 눈에는 좋은 것들이 잔뜩 있을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염려되는 것이 있느니라. 너희가 혹시 나를 모른다고 할까봐 내가 염려되느니라. 너희가 배부르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한 것이 아니라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머지않아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웠어요. 수백 년 먹고 살 만한 영광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상 앞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건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할 줄 몰랐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줄 몰랐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로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내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자기 자신이었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오는 평강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이 끝났을까요? 다른 나라의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났어요. 다른 민족하고 전쟁이 끝났을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샬롬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그 즉시 내가 원하는 물질의 복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밀린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먼저 감당해내기를 원하세요. 사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밀린 월급, 밀린 축복을 하나씩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빼앗긴 줄 알았어요. 봄이 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승리하려면 고민도 해야 되고 아픔도 겪어야 되고 비굴하게 무릎도 꿇어야 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짓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고 계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처음으로 던졌던 유명한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토브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해지셔야 돼요. 행복해지셔야 돼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0